이 목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1면에 있는 역대하 2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김강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해군 군종 목사 단장으로 섬기시는 김강식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에는 모든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셀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복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6.25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특별히 76주년 6.25 사변일 기념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벌어지게 되죠. 특별히 6월 25일 오전에 제가 근무하는 해군 부대 진해 모항이 있었는데 76주년 전에 6월 25일에 오전에 진해에 있는 해군 함정에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동해안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것 같으니 가서 막아라. 그 명령을 받았을 당시에 76년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변변한 그런 함정 한 척 없었습니다. 근데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명령을 받고 진해에 정박해 있던 해군 전투함이 한 척이 출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아주 작은 정말 상성 같은 그런 전투함들도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써먹을 만한 전투함 한 척이 출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76년 전에는 6.25 전쟁이 발발하였지만은 이것이 전면전이었는지 국지전이었는지 정확히 파악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명령을 받고 진해에서 전투함 한 척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6월 24일까지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실 승조원들이 이미 다 배 밖에 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시 소집을 하고 배를 출항시킨 시간이 오후 3시쯤 됩니다. 오전 11시에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흩어져 있던 부대원들을 모아서 6월 25일 오후 3시에 해군 군함 한 척이 출항을 합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그 배를 이끌고 출항을 해서 부산 앞바다에 가는 중에 저 앞쪽에 정체불명의 배 한 척을 만납니다. 배가 만나면 서로 이제 국제 통상 신호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어디인지 또 어떤 나라 무슨 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인 거죠. 우리 군함이 상대 측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겼던 우리 군함이 부산 앞바다에 있는 수상한 배 한 척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시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부산 앞바다에서 이 배 한 척이 식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배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 가군 함정이 열심히 노력하고 저녁 9시 30분쯤에 그 배 한 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부에 보고합니다. 이것이 민간 상선인지 아니면은 그 적의 침략 부대인지 식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3시간 만에 회의를 끝인 마음에 공격하라는 명령이 밤 12시 30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는 우리 군함에 침투하기 위해서 조그만 배를 내려서 병사를 내려보냅니다. 그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부산 앞바다에서 이리저리 회피하는 적 함선을 밤 12시 30분부터 교전을 벌여서, 이 교전도 참 어려웠던 것이 당시 76년 전 우리나라에는 배도 변변치 않았지만 무기나 포탄이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 포탄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공격을 이제 개시를 하게 된 거죠. 상대편이 먼저 공격을 해왔더라면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가서 공격을 합니다. 결국에는 새벽 1시 30분에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적군의 함정을 침몰시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적군의 함정에는 북한군 특수부대, 특작부대에 표현한데 600여 명이 거기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 앞바다와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를 대한해협이라고 하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대한해협 해전의 역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신비로운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군의 600여 명이 되는 특수부대원들이 만약에 부산항을 점령하였더라면, 부산항에 점령해서 외부로부터는 원조를 다 차단하고 북한군의 침투를 만들었더라면, 그리고 남부 지역을 교란했더라면 어쩌면 6.25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기도 참 끔찍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신비롭고 특별한 도우심으로 오늘의 우리 조국과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대한해협의 해전을 전승으로 이끌었던 해군의 함정의 명칭이 백두산함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것이 PC-701 함정인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하고 나서 해군을 창설했지만 당시 해군에는 배 한 척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의 창설자와 또 해군 가족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찾아가서 미군에 차관을 도입해서 배를 한 척 살 수 있게끔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서 배를 한 척 얻어서 사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에 사온 백두산호입니다. 그 배의 명칭이 백두산인데 이것이 원래 우리는 백두산하면은 저 이북에 있는 민족의 정기를 이어받는 백두산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 함정은 미군이 사용했던 한 군함을 폐선하고 용도 폐기했던 다른 용도로 썼던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본래 미 군함이 썼던 명칭이 화이트헤드였어요. 화이트헤드. 이 화이트헤드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장병이었던 화이트헤드 소위가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것을 기념하여서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 배를 우리가 구입해 와서 우리나라에 전기가 서려 있다 해서 그 명칭 그대로 백두산호로 명명한 것이 바로 PC-701 백두산함입니다. 저 군함이 100여 발의 포탄을 싣고 부산 앞바다에 가서 적군을 격침시킨 바로 그 배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해군의 최초의 전투함이라 할 수 있는 배이기 때문에 앞서 본 것처럼 배의 앞부분을 꼭대기 이렇게 사다리 같이 보이는 것을 마스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마스트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경남 진해에 가보면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해군 사관학교 앞바다에 조그맣게 있는 구역을 해사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 해사 반도에 보면은 그 배의 마스터 부분이 개실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등록 문화재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저 백두산함이 우리나라 해군의 최초의 전투함으로 역사하다가 이제 배가 다 수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전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워낙 물자가 없기 때문에 저 배를 다 녹여서 다른 용도로 철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만큼 사실 철이라든가 자재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배의 모든 부분을 다 녹여서 다른 용도로 쓰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 마스트 부분만큼이라도 지키자 해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이 백두산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의 숨결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세워진 데에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해군의 창설자 초대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입니다. 이 손원일 제독이 사실 그 가족과 함께 해군의 가족들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구입한 게 바로 백두산함이었거든요. 6.25 전쟁이 발발할지 몰랐고 우리 대한민국에 군함 한 척이 없는 게 안타까이 여기서 미군에 가서 군함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이 손원일 제독이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였던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정동 제일감리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셨고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어려서부터 교회와 자녀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 사랑과 독립정신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여야 다음 후세대에게 우리나라를 이어줄 수 있노라는 그런 신앙의 바탕이 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그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소요소마다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해군에 근무하며 또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근무하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간략한 뉴스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좀 시청해 볼까요? 뉴스 영상. 오늘 오전 서울에서 70대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그 운전자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보라매역 근처 도로. 회색 SUV가 갑자기 속력을 높이며 중앙선을 넘더니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차와 등을 지고 걷던 남성과 여성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차에 부딪혔습니다. 신호등이 뽑혀나갈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차량은 건물 앞 인도에서 간신히 멈췄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7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와 부딪힌 나무 밑동은 껍질이 벗겨졌고 뽑혀나간 신호등 주변 점자 블록은 잘게 부서졌습니다. 펑 하고 이렇게 뭐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쫓아나왔더니 여기가 난장판이 돼 있어요. 차에 부딪힌 행인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 A씨와 80대 여성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A씨의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요즘도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죠. 여러분, 이 뉴스에 나오는 저 행인이 제 아들입니다. 2년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집을 나가서 채 10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회복하여서 잘 일상생활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CCC 수련회도 이제 참여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뜻밖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국가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인생과 미래와 운명이 든든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시야는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26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그가 외교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영토에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건축과 건물을 지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일을 위해서 농사를 좋아했다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이 산업을 일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해보면 여러 군인들을 세우고 나라를 방비하기 위한 무기들을 준비했다. 외교적인 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 그리고 국가 군사적인 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축과 시설의 산업적인 면, 모든 분야에서 남유다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잘 알려진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던 해에 그렇게 표현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정말 나라를 일구고 세울 만한 그런 왕이 죽었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에 빠질 정도의 그 기사를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만큼 엄청나고 대단한 왕이었는데 성경은 이 우시야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을 성경은 지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그리고 8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졌다. 강성함을 얻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8절과 15절에 보면 이름이 널리 퍼졌다.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애굽 변방에까지, 다른 나라 지방 소도시까지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저 시골 마을까지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옆에 나라 시골에서까지도 알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성이라고 하죠. 형통하고 강성하고 이름이 널리 퍼지는 명성,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이 우시야의 이름이 아사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는 아사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읽지 않은 16절부터 보면은 우시야 왕과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나오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랴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인생 가운데 형통할 수 있었고 강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형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강성할 수 있고 명성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 경험이 출중해서 남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가 강성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 조국이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시아에게 이러한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었는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건 무엇이냐? 배우는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죠. 이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과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에서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권면해주는 스가랴의 도움을 얻을 동안에는, 이 동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형통함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았을지라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안에는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는데,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진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뭐예요? 내 인생과 삶에,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들의 사고를 당하고 나서 철저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생명을 취하면 어느 한순간이라도 취해 가실 수 있겠구나. 제가 아들의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그때 이제 앉아있는 장병들이 아들같이 보이더라고요. 이 청년들을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청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겠구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사람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나의 업적과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이한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시하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그가 강성하여졌더라. 여호와를 찾을 때에는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과 강성과 명성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마음에 겸손한 자에게 언제든지 기이한 도우심을 펼쳐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 있기까지, 오늘의 우리의 삶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성군과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